이런 내용을 강조했던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 육체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열려지고 있고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열려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가르쳐 줬던 그 사건 경위는 계속 매일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대주의자 그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어서 교회가 바울이 참된 복음 오직 의인만이 그 천국 간다. 근데 그 의인이 죄인이 어떻게 의인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그 사건을 믿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므로 그 우리가 새 생명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유대주의자 곧 유대교 신앙으로 바꿔서 무늬만 교회의 내역 알맹이는 그 교회가 아니었던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던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해서 여기에 율법의 열매들은 뭔지 아느냐? 율법은 사람의 생각을 모두 동원시켜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시켜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다. 지키지 아니하면 그 내가 죽고 지켜야만 산다. 그게 바로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다가도 한계에 도달하면 시기, 분냄, 완전히 폭행은 하지 않은데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불타오르듯이 그런 또 그 율법의 어떤 그 그물을 빠져나가면서 그 율법에는 죄가 아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 결국 악한 일은 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그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 표현해서 보면 육체의 열매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소익이 생긴데 하나는 그 육체의 소익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소익이 있다.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성령의 소익이라 했는데 지금은 성령의 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익이라는 것은 사람이 무엇보다도 갖고자 하는 그 심령,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막 하면서 그 부러워가지고 그것 하지 않으면 병이 나버릴 정도로 거기에 미쳐버릴 정도로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그 안 되니까 거기에서 수단 방법을 다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친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래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있다. 대적하고 있다 이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해서 이긴 자가 바로 사람을 다스린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것은 그 율법이냐 은혜냐 이거예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느니라고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 열매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가르쳐 주고 있느냐? 그 이유는 그 앞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로 빠져서 그 유대교에 빠져버리는 바람에 복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치느냐 이런 말이 있으면서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 4장 15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너희 진단을 한번 해봐라. 너희가 율법에 속한 사람이지 너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곧 은혜에 속한 사람 복음에 속한 사람인지를 진단해보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진단과 처방을 하기 위해서 가르쳐준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16절 다시 한번 볼 때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뿐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똑같이 나올 수는 없다 이거죠. 야고보 선생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한 샘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나올 수는 없다 이거죠. 쓴물이면 쓴물, 단물이면 단물 그렇게 나온다. 어떻게 똑같이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분명히 말하는데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결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열매를 왜 맺느냐?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그렇다. 육신적으로 갖고 싶은 거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육신 세상 사람들이 살고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안 되면 신경이 나잖아요. 안 되면 열받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내가 저 뜻을 이루고 말겠어. 그러다 보면 거기에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런 예수도 믿고 그것도 갖고 싶고 그러니까 서로 대적한다 이거죠. 우리 성경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려고 한 거, 이웃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것들을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실패다. 믿습니까?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해야만 성공이요 승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원하고 세상 사람이 다 하고 싶은 것을 다 거기에만 깊이 빠져서 완전히 그게 안 되면 막 씩씩거리고 열받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교회고 예수고 뭐 다 싫고 나 교회 가기도 싫고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만 있느냐 이거죠. 오늘날 교회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서 진단해 볼 때 무늬만 교회고 무늬만 그 기독교지 여기에 유대교와 같이 빠져서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의왕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그러지는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야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나는 깨끗하고 나는 아무 이상이 없고 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잘 되어지고 나는 먼저 기도할 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일을 앞장서서 내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면서 그걸 위해서 애통이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미신을 섬기듯이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소원을 받았던 그런 기도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안 되면 거기에서 그 절망과 좌절, 실망 그러면서 하나님 계신가 정말 나를 도와주신가 좋으신 분인가 그것까지도 뿌리채 흔들려 버리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단순한 남의 일같이 갈라디아 교인들만이 이랬다라고 한 것이라 오늘날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여기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지, 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면서 싸우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여기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느닷없이 뭐라고 나와요? 그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여기에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하면서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1절 다시 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몇 가지냐면 15가지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면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님이 모두 나의 주인이요 왕인데 그분이 이것을 가장 싫어한다. 가장 싫어한데
싫어하는 짓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전에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경계했던 것을 너희가 지금 다시 되새겨보라 이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것은 과거 사람도 지금 사람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우리는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육체의 일은 뭐예요? 땅의 것이죠. 땅에서 우리는 육체라고 것은 땅에서 취해서 우리 육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는 땅에서 나온 것을 다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 땅에서 나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땅에서 나온 것은 여기에서 모두 하나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이에요. 금은 세상이 다 돈이잖아요. 돈 가지고 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당초 처음부터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각오하라고 따라와라 하면서 너희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면 쭉 이야기하다가 그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이 한 종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전체 하나로 압축해서 콩알만이 하나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게 뭐냐면 돈이다 이거죠. 만몬주의, 물질주의.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전쟁 때문에 떡을 놓고 싸우다는 말이거든요. 전쟁은 떡을 두고 싸우다. 지금도 전쟁 끝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게 다 떡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안 뺏기려고 하고 하나는 뺏으려고 하고 이제 강한 자가 약한 자 그냥 불어버리면 날아가듯이 그렇게 마음먹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으름장을 놓고 별의별 저기를 다 하죠. 그건 뺏기는 뺏어야겠고 근데 가치가 없으면요 절대 사람이 그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떡을 놓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육체 것을 취할 것이냐 땅의 것을 취할 것이냐 하늘의 것을 취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것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내가 뺏기면 나는 영원히 망한다 이거죠. 땅의 것을 빼앗기면 나는 망한 것 같은데 영의 것을 내가 지켜냈을 때 망하지 않는 것이다. 바울이 그래서 내가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없는 것 같으나 내가 있는 사람으로서 약하고 없는 사람을 내가 더 도와줬다. 무명한 사람 같으나 내가 더 유명해졌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기고 이겨서 뭐가 남느냐? 승리한 자만이 나와요. 육체의 소익이 남느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소익이 남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5가지를 쭉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내가 전에도 경계했던 것처럼 이것을 경계하고 꼭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곧바로 이제 성령의 이제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9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도 똑같이 좋은 측면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여기에서 어떤 법이라도 이 열매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같이 23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세상에 수많은 것을 통제하느라고 세상의 군왕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그걸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과 온유와 끝에 절제니 이런 9가지 열매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들을 맺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통하고 또 성령 받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꼴 보기 싫다 이거죠. 누가 꼴 보기 싫겠습니까? 땅에 속한 자들이 보기 싫은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마귀가 가장 보기 싫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니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꼴 보기 싫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느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죠.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 종교는 전쟁이 없어요. 세상 종교는 서로 인연을 하면서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WCC를 싫어한 것이 바로 그거고, 또 거기는 오늘 그 법이 어떻게 하냐면 남의 종교는 서로 존중하면서 절대 비판하지 말자. 여러분, 비판은 안 하죠.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건 비판으로 생각해서 그때는 이제 계속 문제를 삼죠. 그러니까 문제를 삼으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에서 보여드려서 기억하신 바와 같이 기독교 국가로 시작해서 정말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 국가 잘 나간다고 하는 미국이 국회에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모든 종교를 다 존중한다는 차원 속에서 거기에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사전에 이야기했는데 어떤 양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자면 기도를 안 시킨다고 다짐을 받아요. 미리 사전에 이야기해 줍니다. 기도할 때 꼭 나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안 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다고. 그럼 이제 알았다고 하니까 안 한다는 걸 알고 이제 가는데 느닷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데 여기에서 난리 난 사람들이 있지만은 너무 감동받았다고. 순교하지 않고는,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지금 바꿔지고 있다 이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한 자는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독교 국가에서 지금 그런 연합단체 속에서 모든 종교는 존중해 줘야 된다 하다 보니까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더 중요하냐, 세상 법이 중요하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떤 법으로도 금지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게 영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지켜질 수밖에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우리는 지금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항상 성령께서 다스리셔서 누가 제지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계속적으로 우리 생애 가운데 계속 맺혀져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결론이 24절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역사에 사람이 되면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냐 이거죠. 나라고는 옛날 옛사람, 그것이 나는 죽었다고 고백해야 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도 살고 육체에 나도 살고 성령께서도 역사하시고,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 그러면 침례가 그렇잖아요. 물속에 들어간 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그게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살면 예수 성령은요 내 안에 모셔서 계시지만은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집안이, 그분이 내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알아서 드시라고 하고 완전히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 그게 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보혜사 스님이 오시면 영원토록 계신다고 하니까 안 떠난다, 그걸로 이루어봤는데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지조차 의심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죠. 그래서 2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내 앞에 놓았어요. 그리스도 신앙 고백 중에서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을 강조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의 중심으로 사냐?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도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는, 여기서 예수가 빠져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 예수를 뭘로 가르치냐 이거죠. 뭘로? 예수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예수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만 가르치면 안 된다. 이게 그리스도로 가르치라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바로 알면은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가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제사장, 하나님 말씀 계속 공급받아야 할 선지자, 또 나를 계속 통치하실 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가르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붙잡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